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 통합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독문 77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 일어나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석한 누가 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켜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며 그의 예정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친구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생활을 모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주님, 그 마음 빼앗기는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오며 우리들이 하나님과 행한 여러 가지 악한 것과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이여 눈보다 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또한 같이 거닐며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감동 감화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이렇게 또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요즘에 각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십자가를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녁에는 또 잘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또한 비추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개인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긴 보아도 그렇구나.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한번 시간 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펴서 이 위에 물건 하나 놓으면은 예를 들어 맛있는 과자를 하나 이 앞에 놓으면은 그 과자를 딱 누군가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먹기도 전에.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내가 꽉 쥐는 거예요. 이 쥐는 걸 뭐라고 하시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악한 사탄이 이 말씀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내 평생에 내 마음속에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은 우리도 나름대로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해요. 말씀이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한 절 읽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그냥 갖고 있으면 가지고 가버려요. 누가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그냥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사탄이 먹어버려요. 마귀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해버려요. 우리는 성경의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것을 다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 이 말씀 하나면은 십자가면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체가 성경 전체가 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나중에 읽다 보면 다 깨달아 알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아니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도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도를 내가 받았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라 하더라도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우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개인적으로 봐요. 개인적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한다라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기도 한다는 것.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착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도 이렇게 나하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들 가운데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막 여불러가라 그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쓰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십자가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내가 거역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하다못해 정말 모르고 욕했을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교동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온전히 거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옛날 웨슬리 목사님은 에봇이라 하는 그곳에 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영국에서는 그 지성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학문도 그렇고 모든 발전의 그런 발전이 가장 빠른 것이 영국이 아니었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곳에서 교수들한테 설교하고 그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도 하기도 하고 신학 교수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고서는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아침 저녁을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아주 규칙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 이 감리교도들, 메소디스트들은 그 뒤로부터는 그분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이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시간대에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됐어요. 그것이 감리교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썰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에봇이라 하는 그런 영국의 런던에 에봇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였어요. 그냥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유식해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많이 읽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왔다.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느껴져 보지 못한 그런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봤으면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선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웨슬리 목사님은 경험을 하나의 성경 그리고 또 이성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또한 경험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전통, 교회 예배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그런 것을 다 성경과 이성이 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교회로부터의 전통 무시하지 않아요. 응예받았다고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다 인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로 사실 충분한 겁니다. 우리들의 십자가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이 따져요. 여러 가지 이것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생각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하나로 여태까지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성경 또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 위에 달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하고 우리들과의 그런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면서 아끼면서 품으시고자 하지만 또 하나의 한편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미워하시는 분이라. 교회를 엄청나게 미워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안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이 그 모든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야만 돼요.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저주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죄값을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셨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 우리 많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잔혹한 일이 없어요. 하필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친히 그 저주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하나님하고 관계 틀어졌던 거, 그리고 또한 내가 우상 숭배했던 거, 여러 가지 또한 상스러운 생각했던 거, 상스러운 말했던 거,
그리고 또한 내가 안가야 될 것을 갔던 것,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번민하며 괴롭다 이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내가 지었다. 내가 다 죄값 치렀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함으로 너는 나에게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잖아요. 왜 달리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 때문에 달렸다고 했어요. 내가 그 죄를 지금 짓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짓는 지금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다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변화를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들 싫어해야 돼.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례를 아주 몇 명만 줬다고 했어요.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때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최대한 자기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례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양심이 바뀌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스타트 지점이라는 출발점이라 출발점.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자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 주님 네 번째로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못 박혀서 신음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 그렇게 모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또한 그 흔적까지도 또한 다 가지고 계세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들이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지금 예수님은 그런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 흔적 다 깔끔하게 다 나와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지만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그 죽음을 이기게끔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강하고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저 십자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네 가지 오늘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흘러듣고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이거 말일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과 이성과 전통 이거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 더 추가해야만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들어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저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우리 개인이 한 분 한 분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개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직장과 가정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그런 마음과 손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일본 땅과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자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가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복감의 봄낮에 또 주님 나라 그곳도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